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7일 화요일, 우리 사순절 36번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이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또 십자가까지 가는 그 고난의 한 주간 이 아침 다시 한번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며 이 지상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위대한 사건을 저희들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칠흑과 같은 어두움, 주여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우리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되고 새 힘을 얻고 또 주님의 말씀에 사람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저희들 주의 자녀로 또 주의 사명자로 쓰임받기에 부족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저희들에게 주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당면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또 저희들의 이 숙제들을 잘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과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라고 얘기할 때 있지만은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가 있나? 그렇지 못할 때도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알까 모를까 헷갈릴 때도 있고, 또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 솔직하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꼭 그렇게 똑같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거 진짜 은혜 아니면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이 혼인잔치집의 비유, 이걸 보면 다른 혼인잔치집하고 다르죠. 요한복음 1장 2장에 나오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 이거하고는 지금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에 이제 임금이 혼인잔치가 되어서 이제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에 그러면 다 가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5절에 보니까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나 다 오게 하라, 이렇게 해서 아무나 왔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러면서 결론의 말씀이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사실 좀 헷갈리기 것이 사실입니다. 다 불렀으면 다 초청을 받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이 혼인잔치의 기쁨에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게 정말 마지막 날 심판의 때, 이때에는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혼인잔치집에서 그냥 즐겁게 잘 먹고 행복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잔치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지상사역 하셨을 때 죄인들은 다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자에겐 의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인을 부르러 내가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온 것, 여기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나가는 거기까지 이르러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 초청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아무나 오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못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심판대에서 어찌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무슨 동성애자들이든지 범법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교회가 다 웰컴합니다. 다 오라고 합니다. 근데 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 잘못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데까지, 이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죄인들 오라 그랬으니까 나 죄인이야, 내가 죄인 오라 그래서 나 왔는데 누가 나를 뭐라 그럴 거야,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심판때가 되면 그땐 냉혹하게 우리가 그 심판을 받게 되고, 구원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심판때에 우리가 그것을 그 앞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 우리 준엄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금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세금에 대한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의 기준대로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는 것이다. 가끔 이제 둘러매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때는 세상 뜻대로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 뜻대로 하고, 가끔 우리 미국에 와서도 우리가 편리한 대로 해요. 우리가 미국에서 살다가 뭐가 안 맞으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또 한국적인 스타일로 하다가 보면 또 여긴 미국이야, 헷갈릴 때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편리함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이 훈련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사두개인들하고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는 것이다, 이걸 그야말로 단칼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 부분이 바로 34절 이하에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아주 간단,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이웃 사랑하기,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 또 세상에서도 막히지 않는 이런 사람들 사랑하고 또 관용하고 베풀고, 이것도 우리가 어플라이 할 때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서 인간적인 마음 혹은 내 편리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부리면서 하는 사람들, 이것도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평생의 우리의 과제로 삼아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또 트라이하고 또 실패하면 다시 반성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의 뜻,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바이러스가 이제 정말 이제 한 열흘 정도는 창궐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 모두 다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을 앞두고 이 사망의 이 엄청난 이 권세, 이게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요, 2000년 후인 지금 이 시대 금년에도 그러합니다. 이 사망의 이 그늘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모든 일들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마치 동에서 서에 먼 것처럼 완전히 다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조금씩 조금씩 살아가는 그러한 훈련들, 그러한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름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정말 뼛속 깊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한번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미 확진 판정되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또 희생당하고 있는 분들, 우리 그 가정들 우리 다 지켜주시고, 또 이 바이러스와 또 열심으로 이것을 퇴치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의 삶의 터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